지난주 드디어 우리 교회가 구입한 새 차가 도착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마련한 아주 귀한 차입니다. 화요일 오후였나요? 이제 막 새 차가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이 차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예쁜 겁니다. 사실 이 스타렉스라는 차량이 흔해서 길거리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뻐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차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예뻐 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 새끼 효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 자식이라서 내 거라서 예쁘고 귀한 겁니다. 이 며칠 전에 윤희가 어버이날 행사 공연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이 공연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많은 어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큰 공연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 멀리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보는데 그래도 제 아들은 눈에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아이들도 있었지만 제 아들만 확대돼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대로 율동도 따라하지 못했지만 그냥 서 있는 것 자체로 부모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제가 윤희의 공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예쁘실까 하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났던지 못났던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던지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 자체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의 본문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이유는 히브리어 본문이 쉐마라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한국말로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형 문장입니다. 이 오늘 성경을 보면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들으라는 유대인의 교육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쉐마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또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신앙을 갖고 신앙을 전수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왜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또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20세기 최고의 심리학 대가였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이 정신과 의사로 살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점령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겨울 프랭클린도 결국 잡혀갔습니다. 부모와 아내까지 다 수용소에 가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별이 영영 이별이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했더니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를 구별해서 수용을 하는데 혹시나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바로 폭행이 이어졌고 가끔은 총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시체는 질질 끌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잡히기 전에 정신과 의사로서 처음으로 책을 쓰기 위한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잡혀가면서도 몰래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소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 압수되었고 이 원고는 난로에 던져져서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줄무늬 죄수복을 갈아입었는데 이 옷솔기쯤에 무언가 딱딱하고 작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여유는 없었죠. 정신없이 숙소를 배정받고 밤에 사람들이 다 잠이 들었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낮에 옷에서 만져졌던 그 딱딱한 그것이 무엇인지 꺼내 보았습니다. 그 딱딱했던 것은 돌돌 말린 아주 작은 쪽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간 어느 유대인이 적어 놓았던 성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죄수복을 입었던 사람은 아마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형편에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문구를 적어서 매일같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는 순간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닥치는 환경은 살벌하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긍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수용소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빵을 훔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굶으며 약한 사람들에게 빵을 양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독일군에게 같은 유대인을 밀고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기를 쓰고 또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을 대신해서 가스실로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도우며 격려하며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독일군보다 더 밉게 포악하게 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발표한 것이 유명한 의미요법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요법이 그를 심리학에서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요법을 영어로 말하면 로고테라피입니다. 즉 로고스 테라피.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테라피는 치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의미요법이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발견한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인생을 바로 살고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참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실제의 삶에서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홍대 미대를 나와서 디자인을 하시던 교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함께 청소년부를 섬기는데 참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던 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섬기던 중에 이분이 한 가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고 있던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공부를 했는가 하면 미술치료, 미술로 인한 상담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공부를 하시고 나서 얼마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술치료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에서 상담과 치료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자연히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최선을 다해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쉐마의 강조점과도 일맥상통하죠. 부모에게 교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무섭고 엄한 아버지를 만나서 혼이 많이 난 어린아이는 후에 하나님을 떠올리면 무서운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부모님을 만난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인자하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을 대하는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은 3가지인데 그것은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자녀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자녀가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일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배우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잔소리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어떤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히브리어에서 집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을 아무리 행복하게 세우고 가꾸려고 다들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지노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마지노선이란 이 프랑스가 독일의 침략을 대비해서 만든 이 어마어마한 방벽을 말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프랑스는 이 독일의 침략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독일 국경지대에 이 철저한 요새를 구축하죠. 이 당시의 프랑스 돈으로 18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얇은 방벽이 3.5m의 콘크리트 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프랑스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마지노 방벽을 구축하고는 그 당시 세계의 어느 군대도 이 마지노선을 뚫을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은 프랑스를 침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노선으로 온 것이 아니라 벨기에 쪽으로 우회를 해서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히 많은 돈을 들여서 세운 마지노선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람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한 곡 들으려고 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요게벳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는 아주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자 애굽 왕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져서 애굽을 배신할까 봐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집트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라면 죽이고 딸이라면 살려두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3달을 숨겨보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이를 담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면서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요게벳의 노래는 이렇게 모세를 보내며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달려보아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기 위해 한 걸음 애써 내딛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나보다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과 자녀를 바라볼 때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책임지심 가운데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